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품으시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받은 자의 감동과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은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존귀와 영광 홀로 기뻐 받으시오며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총선이 있는 새해에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2024년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삼아 주셨사오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되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인 되는교회가 경고에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진 교회로서의 사명과 명령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를 위해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24년도 예산을 결의하고 또 각 위원회별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거둔 소득의 일부를 감사의 예물로 드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드려진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특별히 낡고 오래된 사택을 허물고 새롭게 건축하고자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워진 목회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우리 태능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 단계 도약하는 태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잘 준비된 교회가 되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24년도 새해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뜻있는 교우들과 함께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태능교회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희망교회를 방문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저희 교회는 해외 선교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복된 말씀으로 양육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이어가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새해를 허락하시고 기대와 설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12월쯤 되면 책을 한 권 제가 선물을 받습니다. 꼭 선물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목은 늘 똑같아요. 근데 연도만 바뀝니다. 트렌드 코리아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올해가 이제 2024년 이런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교수로 계시는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새해에는 어떤 이 땅의 사람들이 소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변화에 대한 추이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 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책인데
읽으면 이게 이렇게 가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거는 좀 이해가 되기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렇게 갈까 할 정도로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싫든 좋든 간에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키워드가 분초사회라는 거더라고요. 분초사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9시 1분은 9시입니까? 9시 1분이나 9시 10분이나 9시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즘에 어떤 트렌드하고 잘 안 맞습니다. 요즘에는 다 1분도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보셨습니까? 가끔 저도 버스를 타보면 이렇게 보면 그 버스가 몇 분에 온다라는 그 시간표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거의 맞춰서 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10번째 키워드는 돌봄이더라고요. 돌봄. 돌봄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늘 돌봄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돌봄, 돌보다 뭐 이런 단어들인데 근데 그 돌봄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였는데 경제라는 단어를 붙였더라고요. 돌봄 경제. 야,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쭉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전역을 돌며 대회를 여는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협회, 주로 이제 우리 약자로 LPA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회가 있을 때마다요 골프장 주변에 엄청난 좋은 그런 어린이집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형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동 보육 전문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한 3사람 정도를 기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을 두어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운영 시간도 선수별로 다른 경기 시간을 감안해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아주 충분히 길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 5시라는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오전 5시 몇 시인지 아세요? 오전 5시. 예, 다 주무시고 계실 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회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엄마가 된 선수들의 경력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어린이집 투자를 통해 협회는 훌륭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회가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고급 그리고 기술이 골프 치는 그 기술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그 대회에 참가함으로 말미암아서 대회가 뭘 벌어들이겠어요? 돈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대회가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대회에 많은 돈을 벌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프 대회를 할 때마다 그 대회 기간 내내 고급 전문 인력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영국의 한 보험회사가 조사를 했다 그래요.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아에 주목해서 얻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나 될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 경제적인 가치를 뽑아 보니까 한 67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을 돌보는 8시간 동안 돌봤을 때 그때 그 영국이라는 한 사회에 경제적인 효과가 1인당 67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2011년부터 조부모가 12세 미만의 손주를 돌볼 경우 이를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켜서 최대 5년 더 연장하고 금액도 늘려 손주 돌봄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보존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죠. 돈이 되는 겁니다. 돌봄이 돈이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돌봄 그러면 뭐래요? 복지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그 긍휼함과 배려와 그다음에 사랑과 자비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세상은 돌보는 것이 뭐가 된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돈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작년에 9월에 서울시에서도 시작하는 게 있었죠. 9월부터인가요? 조부모님들이 또는 사촌,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어린아이를 돌보게 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되기 때문에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개념으로부터 돌봄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바뀌어져서 거기 안에는 경제, 우리가 돈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느덧 2024년도 트렌드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네들이 너무 탄식하고 너무 아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레위기는 잘 안 읽혀지는 책입니다.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잘. 나 좀 열심히 읽어보려고 해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레위기부터는 책장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보통 연초에 성경 읽기를 다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는 겉장이 아주 익숙해져 있고 시커매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레위기는 어때요? 깨끗합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무슨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저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 양을 잡아라 저 양을 잡아라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말라 오늘날 나와거나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참 읽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레위기 속에서도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처럼 정말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을 다 희석시킬 수 있겠지만 직접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기가 다 경험한 거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왕이 되었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돌보심에 있었음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든지 기억해내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아세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 알면 계획 같은 게 필요가 없죠. 기계적으로 그 다음은 뭐 하고 그 다음은 뭐 하고 그 다음은 뭐 하고 알 수가 있으니까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하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또는 안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 분명함만 가지고 가면 그 인생은 늘 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돌본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가 바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시간이 괴로움의 자리이든 고통의 자리이든 그 자리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함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돌보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왔는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안 놀랄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랄 일이 없어요. 남의 얘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지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 갈라진 데를 가운데를 걸어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그 건너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을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이 노래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신히 마라라는 땅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네, 원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 큰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내 앞에 작은 것 하나가 부족하면 기적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물이 딱 서가지고 흐르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물 없고 이틀 물 없고 3일 물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 놀라운 바닷속을 걸어오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일도 안 합니다. 인간은 참 놀랍도록 안 합니다. 왜요? 내 눈앞에 있는 물 한 모금이 없으면 그 놀라운 기적은 남의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타는 갈증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의미 없어요.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인간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그 나무로 인해서 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단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쓴물, 한 나무, 단물 이게 연결점이 뭐가 있나요? 뭐가 연결점이 있나요? 쓴물과 한 나무와 그 다음에 단물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합리성, 그 놀라운 똑똑함을 한번 이걸 연결해 보십시오. 연결이 되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연결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를 이렇게 성경에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있고요. 참나무도 있고요. 레바논의 무슨 나무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 이름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한 나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있는 나무. 의미 없는 나무. 그냥 거기에 있었던 나무예요. 그런데 그 한 나무를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무슨 효능이 있었는지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전에도 보았던 나무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던 나무였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아무 특징도 없고 아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의미를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냥 일상적으로 의미 없는 그런 존재로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물이 따라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의미 없게 여겨지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다 잊혀져 갈 수가 있어요. 물 한 방울 때문에 다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 한 나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쓴물이 따로 있고 단물이 따로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인생이 써도 내 것이고 달아도 내 것입니다. 썩에 쓰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한다고 내 것이 아닐 수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다 내 거예요. 그런데 그 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올 한 해 여러분 매 순간순간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달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위로의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인생이 평안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도 내가 불안하면 세상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면 세상이 어지러워도 세상이 요란해도
그 평안함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쟁 포화 속에서도 어린 생명들이 어머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머니의 품이 너무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평강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느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24절 먼저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의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죠. 부르시는 분이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참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진실된 것이다. 거짓이 없고 온전하고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뭘 이루어 주시느냐면 오늘 성경의 2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시는 거로 되어 있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23절 뒷부분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러니까 흠이 없이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흠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그 앞절에 거룩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흠 없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면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돌보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얘기는요, 성경에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4장에만 보면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온전히 거룩하도록 돌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 그렇게 관심을 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교회에서 거룩한 백성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대뜸 뭘 먼저 생각하느냐면 우리의 도덕성을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정결하게 세상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돌보시는 이유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끝끝내 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곁에 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돌보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누가 못 봐요, 그것을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는요, 이런 신앙의 진보가 있어서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딪히는 삶의 자리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결혼을 같으면 열심히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집이라도 조그마나 장만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잘 자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그런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학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가 있는데 또는 학원이 있는데 가면 학세권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집값도 올라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잘 크고 나고 이제 자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출퇴근하는 게 좀 수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로 역세권으로 갑니다. 그럼 또 거기가 또 뭐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면 공기 좋은 데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무슨 권이에요? 숲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기 좋은데 숲이 많은데 이런 숲세권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느덧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70대 80대가 되면 다 필요 없죠. 뭐가 가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병세권이라고 그럽니다. 병원이 주변에 많으면 제일 내가 살기 좋은 데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점을 잘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돌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가 나를 돌본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돌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나를 돌보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를 돌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나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변하면 변할수록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조건이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를 돕는 거겠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를 돕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올 한 해는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가는 대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늘 잊지 않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웃음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받은 복을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내 안에 있던 때보다 그 가치가 더 커지고 효용의 능력이 확대되는 것을 보는 기쁨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늘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일상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결실로 인해 늘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예물 가운데 친히 축사하시사 사용되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큰 자연재해로 인해 슬픔을 당한 이웃들이 있사오니 전쟁은 속히 멈추어 주옵시고 재해는 빠른 복구를 통해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세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늘 배움는 감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2024년도 우리 교회 재직 부서장 또 서리집사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 봉사자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해 주시고 감당해 주실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들을 해 주실 우리의 귀한 재직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엇보다도 교회에 섬기는 모든 재직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리고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봉사의 직무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재직 부서에서 여러분 순서지에 이렇게 보시면 서기로 또는 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안쪽으로 넘겨보면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님으로 38분, 그리고 여자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 38분, 여자 집사님은 61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각종 봉사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장로님으로는 이정열 장로님, 협동권사님으로는 김계숙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해서 봉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시원 찬양대는 대장으로 변태현 집사님 외에 23분이 찬양대로 봉사해 주시겠고요. 일부 예배 늘 오르간으로 반주해 주시는 우리 박숙기 권사님, 또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김지혜 선생님 이런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여서 이런 모든 봉사의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봉사자가 함께 읽는 다짐의 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여기 빈 그릇과 같은 저의 가난한 마음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의 은혜로 채우소서. 여기 죄로 얼룩지고 고통 중에 있는 제 영혼이 있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제 마음을 취하셔서 당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사용하십시오. 제 입을 취하셔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확산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저의 사랑과 제 모든 능력을 취하셔서 형제와 자매들을 강건케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제 믿음의 확신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충성하며 섬겨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능교회의 귀한 재직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마다 세상에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믿음 안에서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잘 자라가는 교회고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의 직무를 맡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표가 또 올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요. 우리 교회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 반에 오늘 2시 반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학교 졸업 및 진급 예배는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합니다. 공동회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결산과 새해 예산안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1시부터 각 기관장 회장단 모임을 진행하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모임 광고들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잠깐 쉬는 동안에는 교리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낮에는 낮반이 있겠고요. 또 목요일 날 저녁에 저녁반으로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 맞는 시간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을 잘 보시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들 교회에다가 꼭 요청하셔서 받으실 서류들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신년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무명으로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해 주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경숙 목사님이신데요. 앞에 나오시죠.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은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연대라는 그 선교단체의 대표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신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댁에도 지금 2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som성회논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우리 재직들은 또 우리 세례교인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